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로 가장 먼저 공생애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야 예수님이 이 다음에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내려와서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전에 제가 나병 환자 나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 자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나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를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저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불치, 즉 치료할 수 없는 천형, 하늘의 형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인 나병, 즉 문둥병을 받게 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사실 그 당시에 마을에서 분리되어서 따로 살아야만 했고 가족들과도 완전히 생이별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을 근처로 내려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고 계실 때, 그죠? 이것이 이 나병 환자에게는 기회였죠.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앞에 이 나병 환자가 나와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바로 예수님이 산에서 하시는 말씀을 멀리서나마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천형, 즉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이었던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내려졌던 병인 이 병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능히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이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것은 이 나병 환자의 치료받은 이 상황이 다른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연결해 주는 말이 즉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내가 원한다. 그래서 즉시예요. 예수님이 원하니까 즉시 나병이 뭐했다?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 즉시 이거예요.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이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연결해 주는 단어가 즉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셨죠. 말씀하셨다. 그 즉시 이 말이에요. 즉시. 그래서 예수님, 지금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 것은 예수님이 손을 대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병 환자의 나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국문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단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은 참 너무나도 오묘막측한 그런 말씀들이, 구절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즉시라는 이 말씀에 제가 한번 주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다양하게 한번 성경을 보시라고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내려오시니 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중요하다 했잖아요. 즉 예수님이 지금 산상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내려와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했어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히 치료하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치료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노니 치료하셨죠. 이러한 모든 것이 뭐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언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구나.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구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를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하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가난한 자를 궁핍하게 국률이 여기고 또 모든 아픈 자, 병든 자를 치료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게 되는 이런 성경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성도들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듣게 되었죠. 듣게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지금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집중해서 열심히 잘 배우고 익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우리가 과거 1970년대, 80년대, 심지어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산속에 가면은 온갖 기도원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기도원에서 물론 기도하는 곳을 그렇게 많은 곳에 이렇게 기도하는 초소를 예비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 많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기도원에서 마치 신유의 능력, 치료하는 능력이 혹은 또 다른 방언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신앙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 등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방언도 그렇고 또 이 고치고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모든 능력은 무엇 때문에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즉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능력을 나타냈냐?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 그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나니. 응?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증거는 오직 뭐예요?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가 뭐라는 것을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이 이 땅에 전하는 복음 말씀이라는 진실하다라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씀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고, 이제 백부장이 이제 나오는데 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에 이르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 왜 이 백부장이 오신지 다 아세요. 예수님은 문둥병자가 왜 오는지 아세요. 문둥병자가 왜 예수님 앞에 치료받으러 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 그래서 백부장이 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하지만 백부장은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기서 이 백부장의 기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첫째는 주여 하는 이 호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주여라는 이 호칭, 전에 제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 된 말이에요. 그것도 지휘관에 속한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백부장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군인, 그것도 장교로서 오직 누구만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어요? 로마의 황제만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께 주여라고 먼저 말하고 있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즉 예수님께 주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섬기는 그런 백부장, 그런 믿음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즉 여러분,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장교는 주인과 종의 관계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너 죽어라, 자살해라 하면은 이 종은, 장교는 로마의 황제의 명을 따라서 자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런 자신의 왕으로, 나는 당신을 믿고 나는 당신을 나의 왕으로 섬깁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내게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백부장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모든 여기서 이제 9절 말씀은 백부장의 믿음이 당신은 단지 나의 주일 뿐만이 아니라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인임을 또한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때요? 엄청나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말은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것만 해도 어때요? 실로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왕, 나의 로드, 나의 주로만 그가 믿고 섬긴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로 그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동서남북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에 본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즉 많은 이방인들이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일컬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12절의 말씀은 그 본 자손들 즉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여기가 어디예요? 바깥 어두운 데는 성경에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서도 즉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인이 나은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연관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즉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예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